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교재가 불편하시죠? 잠시 좀 편안하게 앉으시고 예전에 가끔 하던 건데 보통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저처럼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바닥에 발이 안 닿으실 겁니다. 닿으면 좋을 텐데 저도 안 닿아요. 자,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 기대시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이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들려드리는 말을 따라서 그냥 제 말을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정수리 쪽에 의식을 한번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수리를 의식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수리를 그냥 느껴보세요. 제일 쉬운 말은 그냥 정수리 느껴보세요. 정수리. 자, 정수리를 그냥 느낍니다. 애쓰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그 다음에 앞 이마 쪽 그리고 그 옆에 주변 뒤통수까지 한번 빙 돌아가면서 이마 주변을 가만히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 눈썹 주변, 그 다음에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그쪽을 한번 의식해 봅니다. 관자놀이 주변, 그 다음에 눈동자, 안구 전체를 의식해 봅니다. 저 눈동자 저 뒤편, 수정체 저 뒤편까지 한번 안구 전체를 쭉 느껴보십시오. 눈이 뻑뻑한지, 안압이 올랐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비강, 코 속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고 나는 것에 따라 이제 코 속에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코가 답답한지, 뻥 뚫렸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뺨 주변 느껴보십시오. 긴장된 곳은 없는지. 그 다음에 양쪽 귓볼에 열감이 있는지 귀를 한번 쭉 어루만지듯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입 주변, 윗입술, 아랫입술, 그 다음에 치아, 잇몸 주변, 혓바닥, 구강, 입안 전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턱 주변에 혹시 긴장된 곳은 없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은 없는지, 답답한지, 편안한지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어깨 축지. 특히 이제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 아마 어깨 축지가 많이 뭉쳐 계실 텐데 자연스럽게 힘을 쭉 한번 빼십시오. 이완하십시오. 이완하십시오. 이완. 어깨 주변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마치 양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어깨 주변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팔꿈치. 우리 팔뚝 안쪽 겨드랑이하고 우리 팔뚝 사이에 따뜻한 열감이 있을 겁니다. 긴장된 곳이 있으면 쭉 이완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팔꿈치 한번 느껴보십시오. 팔꿈치. 그 다음에 양팔뚝. 자, 오른손 손목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손등. 오른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왼쪽 팔뚝. 왼쪽 팔목. 왼쪽 손등. 왼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손, 손바닥 장심, 손바닥 안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 다음에 가슴 쪽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슴에 닿아 있는 옷의 느낌 느껴지실 겁니다. 그다음 명치 부근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뭐가 답답한지, 편안한지. 그 다음에 호흡에 따라 솟았다 가라앉았다 하는 복부의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등받이에 닿아 있는 척추, 등허리 한번 느껴보십시오. 등허리, 등허리. 그 다음에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대퇴부, 고관절, 고관절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완합니다. 우리 허벅지 뒤편, 의자 바닥에 닿아 있는 허벅지 뒤편의 느낌 느껴보십시오. 양쪽 무릎의 느낌, 무릎. 그 다음에 양쪽 종아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종아리. 그 다음에 오른쪽 발목 느껴보십시오. 발목. 오른쪽 발등. 오른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오른 발바닥의 느낌. 발바닥 가운데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왼발 정강이 쪽으로 내려갑니다. 왼쪽 발목, 왼쪽 발등, 왼발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다섯째 발가락. 그 다음에 왼발 발바닥의 느낌, 양쪽 발바닥의 느낌 느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느껴지는 몸 말고 이제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훑어내렸던 그 의식이라고 할까? 그 느끼고 있는 그것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느끼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십시오. 힘 빼십시오. 이완하세요. 몸과 마음을 푹 쉬십시오. 소파에다가 곰돌이 인형 탁 앉혀놓은 것처럼, 곰돌이 인형처럼 가만히 축 늘어지듯이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로서는 별로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희 모임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상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아마 때가 되시면 여기 2년 따라 오셨던 분들도 2년 따라 각자의 2년 따라 가실 거니까 이렇게 2년 있어서 만날 때 여기서 무슨 공부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공부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 아니니까 가실 땐 인사 없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좀 냉정한
그런 것 같지만 원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는 사람 막지 않지만 가는 사람 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따라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이 공부는 어찌 보면 참 쉬운데도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 해도 그렇게 썩 자기 양에 차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탐구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인간이란 종족들이 워낙 독종들이라 대상에 대한 탐구라면 어떻게든 합니다. 저 깊은 바닷물 속에도 들어가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도 올라가고 저 우주 끝까지 달나라까지 가는 게 인간인데 대상에 대한 탐구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대상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렇게 탐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생각 돌이키는 겁니다.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생각 돌이키는 걸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에요. 자기가 돌이킬 수는 없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간절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공부에서는.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상하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든 할 수 없을 때 저절로 그런 뭐 깨달음이란 사건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거나 전혀 노력하지 않거나 아무 사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혀 이 공부에 관심 없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깨치는 거고 수십 년 노력한 사람도 끝내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뭐 신의 의지, 신의 은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힌두교나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이걸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불교도들도 경험해 보면 그래 은총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런 느낌들이 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건 행위가 아니라 억지로 말하면 저절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절로 벌어지는 일. 마치 우리 계절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추운 겨울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훈풍이 불어서 꽃도 피고 나무들이 지금 아름답게 변하듯이 그건 저절로 된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봄을 땡겨오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집안에서는 특히 선문에서는 시절인연이란 말을 반드시 합니다.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시절인연을 도래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게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닫힌 창문을 여는 것밖에 없다. 그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자기를 비우고 창문을 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고 말고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기는 선우도 없고 되고 말고도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아마 대부분이 아직도 뭔가를 찾고 계실 거예요. 그게 실수란 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찾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착각, 바로 우리 지금 이 전체 경험, 이 현실 경험, 이 실존적인 경험, 이걸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억지로 말하면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이 경험 가운데 경험의 대상인 한 일부를 경험의 주체라는 착각, 이게 나라는 그 뿌리 깊은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것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이 빈 여백이 우리의 미진함,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뭔가 불완전함, 뭔가 내가 모자라다는 느낌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제한돼 있다. 내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난 못난 것 같다는 그건 뭐냐면 잘 한번 그걸 탐구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그건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 이게 느낌인지 생각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느낌과 생각의 혼합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런 느낌, 감정 같은 거 아니에요. 난 뭔가 완전하지 못한 것 같다. 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거 느낌 아니에요? 그게 실체적으로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걸 못 알아봐요. 실제로 있는 걸 못 알아보고 잠시 있는 것들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는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감각이 24시간 내내 아무 변함없이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정도로 지속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감각은 수시로 달라지고 심지어는 두 눈 버젓이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축구하거나 막 게임했을 때 아니면 군대 가서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일어나기 직전에 분명히 정신이 또렷하고 의식 깨어있는데 자기 몸도 아무것도 아무 생각 그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그런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오롯하게 깨어있는 순간을 조금씩 맛봤을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기라고 여기고 하는 것, 자기라고 여기는 우리 몸,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심리 상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겨우 깨어있을 때, 오늘 아침 여러분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 한 8시간이니까 한 16시간? 한 20시간도 안 되는 시간만 아주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억과 생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몇십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그걸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뭡니까? 끝없이 변하는 감각 경험이에요. 감각 경험. 그걸 불교에서는 5경험의 무더기, 그걸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개의 쌓임 또는 5개의 덮임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물질이라는 무더기, 육체라는 거. 그 다음에 느낌이란 무더기, 생각이란 무더기, 그 다음에 의지, 욕망, 충동이란 무더기, 그 다음에 분별이란 아르마리란 무더기. 무더기란 건 뭐냐면 이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먼지 같은 것들이 막 엉키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보면 먼지를 엉키는 것처럼 그렇게 엉켜있는 경험들이라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요. 실제로 있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도 이 육체 감각이 계속 지속되거나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깜빡 졸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몰두해 있다 보면은 몸을 잊는 순간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의식도 기억도 있는 순간이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잠들면 이 모든 경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 고정불변한 의미에서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고정되고 항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끝없는 변화에 대한 자각만큼은 우리가 자나깨나 내가 있을 땐 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나 분명히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느끼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바디 스캔하고 이렇게 고요히 있다 보면은 마음이 어딘가 가지 않고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엉겨 있는 그걸 응념이라고 하거든요. 선정이라고 하는 건 일념 집중의 상태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엉겨 있는데 이런 걸 자칫하면 이런 걸 현존감 내지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느낌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경계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어딘가 마음을 탁 가라앉혀야 딱 되는 그런 게 다 명상이고 선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경계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거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건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일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체를 다 감싼다는 게 그래서 이
이 경험의 일부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경험의 일부인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바로 그것이란 말을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든 잠자든 꿈꾸든 나를 의식하든 나를 의식하지 못하든 괴롭든 행복하든 그 일체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대상으로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려고 하냐?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생겨요. 알려고 하면.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아는 게 있으면 반드시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거 없이 아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방아. 그래서 우리 벽암로 갈 때 달막 불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92쪽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맨 마지막에 수신결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알지 못함을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 자, 알지 못함을 안다고 할 때 앞에 알지 못함하고 뒤에 안다. 알지 못함할 때 알지는 상대적인 분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알지 못함을 안다 할 때 안다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알지 못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통적인 교수법은 이거예요.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최고의 법문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해예요. 생각에. 그건 깨어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숨 끊어질 때, 아, 그래.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거는 나는 현존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생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는 마치 공사장에서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임시로 이렇게 사다리나 이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건물 외벽에다가 그걸 비계라고 하거든요. 우리 돼지 비계할 때 비계. 맞나? 여의계인가? 맞나? 그 비계를 설치해서 그걸 이제 인부들이 밟고 건물한 다음에 건물 다 완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내잖아요.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방편. 임시 방편. 그러니까 개념을 쓰건 뭐 주장자를 들어보이건 화두를 주건 호흡을 지켜보게 하건 뭘 관찰하게 하건 그건 전부 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임시 방편이라. 그러니까 이 주장자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해주면 그걸 독약이라고 했더니 독약.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위험한 짓을 한다고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말로 너무 많이 설명해주면 이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약. 독이 된다고, 독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실제로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치워야 된다고. 그걸 통해서 요 자리로 최대한 가까이 끌어 당긴 다음에 나머지 한 걸음은 여러분이 직접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깨침이 있어야 돼. 이 깨침은 말 그대로 깨침입니다. 어떤 그 신체 감각적인 정서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깨침의 근본이 아니에요. 깨침의 본질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 자각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통한 자각이 아니라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래서 통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통한다. 통했다 하는 거예요. 통했다. 내가 생각해서 생각하면 있는 것 같고 생각 안 하면 없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끊임없이 의심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은 생각은 지풀에 조복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의 근원, 생각의 당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각이 어둠이라면 이 어둠은 그림자라면 이 빛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생각의 근원.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 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사라져야 돼요.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그게 다만 알지 못함을 알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쉰다,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다. 그걸 말하자면 깨달음,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는 거예요. 아 하는 직접적인 알미예요. 아. 그러면서 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이제까지 저 사람이 뭔 말하는 거야 했던 걸 머리로 이해했던 게 이제 온몸으로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신체 감각적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막 말을 듣는데 막 그 이해가 아니라 이게 공감의 감정이 일어나요. 뭐가 그 말을 안 했네. 제가 대중 많은 거 싫어하는 이유가 대중이 많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규율 같은 게 이제 사람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도 그 율장이 이제 나중에 경전 성립할 때 보면 율장부터 성립되는 이유가 이제 상가, 승가, 교단이 사람이 대중이 모이면서 생기거든요. 근데 불법승에서 승은 뭐냐면 화합의 화합승가란 말 쓰잖아요. 여기 스님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가란 말은 원래 그냥 집단이란 말입니다. 대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나다 세우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모임은 절대 화합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그래서 저희는 어떤 뭐 무슨 규칙이니 뭐 청규니 뭐 규율이니 그걸 공식적으로는 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가끔 이제 대중 여러 사람들 사이를 불편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대중들이 어떻게 따로 말하기 전에 스스로 여기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분위기가 나랑 안 맞구나 하면은 그런 분들은 조용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티켓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그걸 꼭 이래라 저래라 어떤 규율을 세워서 이러니까 뭐 어쩌저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로 사람들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 사람들 많으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별 수 없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끄달려 사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느슨하지만 그래도 강제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아주 좀 깐깐합니다. 물렁물렁해 보이지만 되게 깐깐해요. 저도 한성깔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곁을 내주진 않을 겁니다. 공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사람을 지켜보거든요. 저는 오래 사람을 지켜보고 그래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내가 뭐 알았어요, 뭐 체험했어요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쉽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대중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무슨 구체적인 이름이 없어요. 뭐 그냥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몽지릴라 선 공부 모임 하면 뭐 이 몽지릴라는 뭐고?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격식 같은 것을 안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대중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오래 하면 저절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10년 이상 해보세요. 20년 하면 더 좋고 30년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조금 그럴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뭡니까? 그냥 알았다 몰랐다 뭐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맨날 이런 널뛰기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저절로 우리 저 있잖아요. 막 흙탕물이 저절로 뿌옇던 흙탕물이 가만히 내두면 저절로 쏙 가라앉아서 밑에 침전물 싹 하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자연스럽게 이게 그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그 가는 먼지티끌이 물속에 부유하다가 그게 가라앉으려면 그게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의 들뜨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해소되려면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앞세워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면 빨리 어떻게 해마치려고 그래요.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뭡니까? 흙탕물이 더럽다고 이거 맑히려고 이렇게 손으로 내려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가라앉았던 것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진짜 돌부처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부처처럼.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 자아는 그거 못 참아요. 자아는 행위자입니다. 자아는 업짓는 자예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아는 자기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걸 보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를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류 문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은 원래 생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대뇌가 다른 짐승들보다 엄청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끊임없는 이 창조성, 창의성이 인류를 아무 쥐뿔도 없이 어떤 신체 조건도 연약한 털도 없는 벌거벗은 원숭이 주제에 이빨도 없고 손톱도 없고 강한 힘도 없는 이 원숭이하고 사촌쯤 되는 이 영장류가 이 지구상에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한 데는 우리 대뇌 이 지성, 우리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 종족의 종명이 그거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근데 그게 생각하는 그 면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인데 그 어두운 면이 뭐냐면 그 생각을 우리가 다른 짐승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구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안 해봐도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비행기도 만들고 생각으로 다리도 놓고 생각으로 엔진도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맨날 하나하나씩 뭐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시간과 고생이 될 텐데 인간은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뭔가를 구현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놀라운 이 재현 능력이거든. 재현? 뭔가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 재현 능력이 제일 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죠?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실제로는 없는 건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보살님 저는 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뭐 해가지고 뭐 중도금리 어쩌고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딱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과거 없이 미래는 형성 안 돼요. 과거 때문에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면 미래라고 하는 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뇌가 발달하면서 기억력, 그 기억력이 뭡니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상상 못 해요. 그러니까 금붕어 두뇌면 걔네들 문명을 만들 수 없는 게 그때뿐이거든. 그때만 어떤 아주 희미한 형태의 의식이란 걸 우리가 보통 추상적인 사고는 못 할지라도 그냥 아주 간단한 형태의 사고는 할 거예요. 아니면 강아지나 아니면 뭐 돌고래나 뭐 코끼리 정도 같으면 아마 걔네들은 아마 죽음 같은 것도 알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뭔지도 알 거예요. 근데 지능이 낮은 생물들은 생사의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지능이 높은 생물들만 죽음이란 걸 의식해요. 동료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의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달된 지성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냥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하고 날아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제가 그 출근할 때 보면 바닥에 떨어져 죽은 새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날아가다가 때가 되면 그냥 멈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양병원 들어갈 걸 생각하는 까치를 본 적 있으세요? 연금 안 부어가지고 고민하는 무슨 뭐 깨꼬리나 뭐
강아지도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상당히 걱정을 해요. 이번에 광주 가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되냐고. 저도 질문을 가만히 저한테 보니까 저는 한 건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근심 걱정했던 그 걱정해서 했던 일 가운데 실제로 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진 게 단 한 건도 없었다니까. 54년 살면. 근데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자동화돼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깨달음이란 거창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 마음 공부라면은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한 불안이나 걱정, 그 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불편한 감정,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냐.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명이 있어요. 근본적인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바라보자 하고 자기를 깨닫는 게 뭐 자기를 깨닫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진짜 자기가 뭐냐 이거야. 자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한된 거라면 절대 우리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정우석이 될지라도 절대 그 불안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바이든, 푸틴이 될지라도 저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가 될지라도 왜냐하면 제한된 존재는 반드시 불완전합니다. 그게 붓다의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그도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자 출신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풍족하고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 정도에 만족하고 아버지처럼 나라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마가다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잖아요. 조그만 그냥 뭐 이장은 좀 그렇고 군수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잖아요. 어디 가서 나도 꿀리진 않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석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마가다국의 왕이나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나 알렉산더 같은 그런 황제가 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인간 내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왜 여러분이 만난 사람 가운데 진짜 행복한 사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원래 인간은 그리 돼먹은 거예요. 왜? 자기를 제한된 이 전체성으로부터 자기를 따로 떼어난 이게 우리 의식이거든요. 자기 반성적,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받은 천형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의식하잖아요. 그 자기를 객관적으로 의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자기 비하, 자기 폄하, 자기 혐오. 우리 과거 세대들은 지금 20대, 30대들은 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더 이제 평가를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경쟁과 비교에 시달렸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게 내면화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요. 예전에 전화 왔어요. 자기 뱃소리도 모르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중 많은 거 저는 별로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부시럭, 저기서 부시럭, 여기 조용하면 저기서 부시럭하고. 그게 참 힘들죠. 그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를 진짜 보는 건데 보세요. 이게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는 누구나 이 전체 현실 경험 가운데 이 몸을 자기라고 여겨요. 우리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접니다 그러지. 접니다 이러진 않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마음 공부는 이게 그래 우리 진재와 속재라고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사를 나누는 이유가 이치는 그래. 진실의 입장은 그래. 하지만 현상의 입장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의 법칙은 현실의 법칙에 맡겨야 되고 이 진실의 법칙은 진실의 법칙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치우친 견해라니까. 아,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치우친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편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도 같은 게 어딨어. 다 도인들도 다 다 죽더라. 뭐 별 수 없더라. 그냥 지금 살아있을 때 즐기는 땡이 이게 현실이고 이것밖에 없지 뭐 더 있겠냐. 이것도 치우친 견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갖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점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제한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부를 하려는 주체가 바로 제한된 나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형성된 나라는 게 또 다른 생각과 감각의 무더기인 나를 가지고 탐구하려고 자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 이건 몸이나 마음은 대상이구나. 이 전체구나. 이게 희미한 아른 말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유식 같은 데서 보면 육식, 분별의식과 그 분별의식의 근본에는 자아의식, 칠식 이런 식으로 의식을 막 쪼개서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의식이 중중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자각이 돼요. 못마땅한 나도 느껴져. 그리고 못마땅한 나를 못마땅해 하는 나도 느껴져. 그게 우리 의식의 분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선의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내놔봐. 그런 나가 있으면 내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난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데 이래요. 여기 있다고. 자꾸 이쪽을 가르쳐. 진짜 그런지. 자꾸 우리는 강렬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그런 경험을 하는 주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는 어떤 느낌의 무더기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걸 모든 느끼는 그런 인식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느껴진 대상이지. 근데도 우리는 이 동일시가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여기에 강렬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워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냥 길난대로 습관적으로 어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이것을 자기 자신을 여겼고 이것을 자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 습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성격, 일종의 기질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만, 서로 다른 주관적인 해석만 있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상대주의, 허무한 상대주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의 가장 근본 밑바탕. 그래서 이건 근본에 대한 탐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운데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은 뭘 하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체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건 뭐냐? 바로 그래서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면 좋겠는데 이건 둘 다도 아니에요. 그게 중도라. 중도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체험할 수도 없어. 새롭게 체험할 수 없어. 중도를 깨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멈추면 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멈추면 돼. 멈추는 건 행위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잠깐만 생각을 좀 쉬어보세요. 생각을 좀 쉬어보시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 창밖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요. 내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내 몸과 주변 사람들의 인기척, 공기에 뭐 답답함 뭐 이런 것들 저절로 의식돼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모습으로 보자면 이 전체 이렇게 전체 이 자리 이 순간은 모습으로 보자면 움직이지 않는데 작용으로 보자면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보조 스님은 이 채성은 공적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텅 비고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의 측면이 있고, 근데 이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가 살아서 신령스럽게 안다. 그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의식되고 있다.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 그게 지혜의 측면, 선정과 지혜, 공적과 영지가 늘 멈춤과 그 다음에 살핌이 늘 지관이 항상 하나로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인데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획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그냥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자각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과가 뭐냐? 지금 언제나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새롭게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얻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포기예요. 그런 것들이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걸 뚜렷이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그게 무상고 무아의 증득.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정의 내리자면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고 일체는 개고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으로써 해탈과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집착, 집착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경험이에요. 자유의 경험. 자, 오늘 5번째 질문과 대답할 차례입니다. 192쪽에 묻는다. 높고 높은 사람은 들으면 곧 쉽게 알지만 상상지인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문즉 이회라 그랬어요. 듣자마자 곧 쉽게 안다 이거예요. 중간이나 그 아래 사람들은 의욕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방편을 말씀하시어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이 사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근기가 났나? 업장이 있나? 전생에 죄를 지었나?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열심히 하지 않나?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그 분별망상만 쉬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을 믿고 그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뭐 기도를 해야 되나? 화두를 들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귀가 빠지게 뭘 법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부 행위하려고만 해. 아니라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라고. 어떻게 멈춥니까? 그냥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집회 형태의 공부 모임이 인류 최초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공부했어요. 모여서. 예? 만약에 이게 혼자 각자 독방에 들어가서 무문과감투에 들어가서 배란박 바라보면서 가만히 가버져 들고 하는 공부라면 그렇게 부처님 당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예? 기독교 초기에도 그래야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거나 참선을 해야지.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뭡니까? 계속 집회가 열렸어요. 집회. 법회를 열었다니까. 법회.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도 뭡니까? 예수가 12 제자를 이끌고 유대 땅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산 위에서도 얘기하고 어느 마을 잔치에 가서도 얘기하고 다 사람들 속에서 얘기했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듣는데. 듣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쉬고 저 어딘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인성자가 귀자예요. 귀자. 귀자부터 시작돼요. 귀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 바로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들어보고. 그러면 뭡니까?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이 쉬워져요.
가부좌 틀고 명상 2시간 하는 것보다 가만히 들어보라고 하는, 가만히. 근데 잘못 듣는 사람도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거나 이걸 이해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요. 요즘 애들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귓전에 제가 때려박고 있거든. 이거다라고. 이겁니다. 때려박고 있어요. 언제나 이겁니다. 화두가 그 때려박는 거예요. 무, 마, 삼근, 정전백수자, 간시골. 이거 때려박는 거라고. 글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걸 때려박는 거예요. 이 자리를 스스로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라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이상이 없어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지금 이 텅 빈 체험 말고 다른 이 안에서 신묘한 이상한 체험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보세요. 그런 체험이 일어나려면 이 체험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체험은 뭡니까? 체험 가짜지. 가짜는 체험이지, 가짜는. 그래서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왔다니까. 저기 왕궁에 내려올 줄 알고 동방박사세 사람들 전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여기 혹시 하느님의 아들 태어난 적 없습니까? 어이? 아닌데. 유대 왕이 될 사람이 여기 태어난, 별 보고 왔는데. 여기 아닌데.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나 깨달음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자기가 깨달음 자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따로 찾는, 그걸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로 두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두면 나머지는 바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찾는 건 뭐냐? 따로 찾는 게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없이 있다 소리예요.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이나 물질적 대상이나 정신적 이미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대상을 끝없이 추구했던 거라. 늘 자기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가 그런 헛헛한 느낌에 시달렸던 거라. 왜? 자기가 자기를 여기 없는 경계선 지가 만들어놓고 안팎을 자기가 나눠놨는데 어떤 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건 나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 여기에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지금 여기 그냥 있다는 이 사실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뭐 슬픔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냥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그저 존재할 뿐이지. 이게 진리예요. 자유자재란 말이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있다란 말이 한자 직역하면 우리가 아는 free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자재예요. 나로 말미암고 스스로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이라고. 여러분도 스스로 있잖아요. 어디에 의지에 있어요? 봐요. 여러분 육체는 의자에 의지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이 의식세계, 이 경험은 어디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온갖 색으로, 온갖 수, 상행식 가득 차 있는 이 오온 전체가 텅 비었다. 실체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인 분별로서 알려고 하는 걸 그냥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경험 속에 뭐가 있냐? 텅 빈 게 있다고. 여기 보면 수많은 색깔의 물감칠이 있죠. 근데 얘 근본이 뭐냐? 미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감 재료가 안료는 다를 거 아닙니까? 빨간색 안료. 근데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악교라고 생각했어. 악교에다가 빨간 안료를 넣으면 빨간색 물감이 되고 악교에다 파란색 안료를 넣으면 파란색 안료가 돼요. 그러니까 색깔, 겉으로 드러난 안료는 다르지만 이 물감의 본질은 뭐냐면 색깔 없는 안료라고 치면 물감 회사 가서 물어보고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물감의 근본에 되는 어떤 화학 성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안료만 다를 뿐 노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다른 그건 아닐 거예요. 현상적으로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들의 모든 경험이 봐요. 우리의 신체적 감각이나 물질적 이 실존감이 전부 감각의 물감의 색깔 차이 같은 감각의 차별이지. 근데 감각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일게요. 인식, 알미라는 요소예요. 알미라는 요소. 감각은 알미라는 요소라. 근데 이렇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고 그걸 딱 뛰어넘어야 돼. 그게 비약이라고. 허공에다 몸을 던진다. 아무것도 발딛지 않는 비계를 설치해서 지금 이건 알미고 인식의 요소가 하는 건 여기다 허공에다가 제가 다리를 놔준 거고 어느 순간 마지막 한 걸음 여러분이 그냥 허공에다 펄쩍 뛰어야 돼. 아무것도 붙잡지 못해야 돼. 그게 자유예요. 어떤 느낌을 붙잡고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느낌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때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전혀 그런 사람은 공부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그렇게 그 느낌에 자기가 느낌을 붙잡은 줄 착각해. 자기가 그 느낌의 노예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지. 그 상태가 되려고 하고 그게 불만족 아니에요? 그게 불완전함 아니에요?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깨달음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나 어디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건 이미 출발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제한한 데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런 건 깨달음 아니라고요. 부처가 왜 위대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만 인류 최초로 그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걸 깨친 사람이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면 연기의 진리를 깨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망상하고 우리가 현실에 속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깨달음의 등불을 밝힌 거예요. 그 촛불 하나 밝혔기 때문에 그 촛불의 등불이 전해서 그래서 전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촛불 하나 밝혔는데 그 촛불이 수백만 수천만 촛불로 이 깨달음의 등불이 이어진다고. 근데 그 등불은 뭡니까? 처음 그 등불하고 똑같은 등불이에요. 100만 개, 1000만 개도.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2500년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구현됐던 이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가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깨달음을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원하는 거야. 증거.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을 못 믿으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자꾸 상상하는 거야.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깨달음일 리가 없어요. 예. 봐요. 전과 후가 나뉜다면 깨달음일 리가 없다고. 예.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돼. 생각이 이걸 공격할 수가 없어야 돼. 생각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또 다른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생각만 깨트리거나 생각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그림자를 어떻게 하지? 빛을 어찌할 수 없어. 빛에 비춰지는 순간 그림자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체망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망념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봐요. 방편 말씀 미혹한 사람 나아가 들어가게 해주시. 이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전부 분별이에요. 높은 사람 따로 있고 중하근기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고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불경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일천제라 이찬티카라고 해가지고 불종성 부처가 될 종자의 근성을 끊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이찬티카라고 일천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 이상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게 선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성철 스님이 한국전쟁 났을 때 마산 천재골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자 스님 법명이 천재예요. 천재. 그게 일천재에서 나온 거예요. 천재골. 그러니까 불종성이 끄는 깨닫지 못하는 굴.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깨닫는 일은 없어. 그게 그냥 이치로만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보면 일천재란 말이 실감이 나는 거야. 아, 그래. 다시 깨달을 수 없지. 절대 깨달을 수 없지. 이거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망상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난 변함없이 나니까. 깨달음을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음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진여라는 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거야. 예. 그래서 상락 아정, 무상고 무아를 뒤집으면 무상 고 부정 무아를 뒤집으면 상락 아정이에요. 정반대가 극과 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중도의 성립이지. 일체는 무상하다 하면 치우친 거잖아. 일체는 고다. 일체는 부정이다. 더럽다. 일체는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진실의 한 면만, 언어는 항상 아 다르고 어 다르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의문학의 기본적인 요소는 왜 우리가 소리 가지고 말 뜻을 구별할 수 있냐면 변별적 자질, 차이 때문이에요. 차이가 의미를 발생하는 거야.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 공, 강은 강이고 공은 공인 이유가 모음 아, 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근데 아, 오의 뜻이 있어요? 아, 오엔 뜻이 없어요. 뜻없는 기억에도 뜻 없어요. 이응에도 뜻 없어. 뜻없는 것이 모여서 강했는데 와 흘러가는 강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 허상이라고. 아무 뜻이 없어 본래. 소리의 그냥 집합인데. 근데 그 소리가 뭡니까? 차별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사라지면 모든 의미는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언어 문자는 전부 원래 걔네들은 무의미란 말이에요. 무의미. 그러니까 무자든 마상건이든 우리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야 소리. 무, 마상건.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소옥이 그게 그 소리라. 예전에 오조 법연이라는 스님 밑에 원호 극근이라고 하는 그 선사가 있어요. 대종고의 스승. 근데 이 사람도 공부할 때는 못 깨닫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오조 법연 밑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화두가 안 터져.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루는 오조 법연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진재영이라고 하는 퇴직한 선비가 고향으로 이제 임기를 이제 퇴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오조 법연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화두를 공안을 공부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질 못했다니까 이 오조 법연이 참 안 돼 보여가지고 힌트를 준 거야. 혹시 그 진재영 대인께서는 젊은 시절에 소염시를 읽어봤냐? 소염시가 요즘으로 치면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대중 유행가였던 모양이야. 내용은 뭐냐면 안록산하고 양계비가 정분 나가지고 뭐 어떻게 사귀었다 이 얘기를 한시로 즐기는 건데 그러니까 진재영이 그 너무나 유명한 젊을 때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 목포의 눈물 다 알듯이 다 아는 거다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선문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소가 자주 부르는 데는 원래 아무런 뜻이 없다. 다만 남군이 저 궁궐 바깥에서 남군이 자기 목소리 내가 혼자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소옥이를 불렀지만 소옥이한테 뜻이 없고 저 사람이 이 신호를 알아주기만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옥이라고 해도 되지만 소옥이 아니라고 해도 되잖아. 12시네 이렇게 서로 암호만 정하면 그러면 저 소리 들으면 지금 혼자 있다는 소리군. 서로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때 암호가 소옥이었던 모양이야. 안록사는 궁궐 바깥에 있고 그래가지고 궁궐 안에 있던 양귀비는 자기 현종이 어디 출타하면 소가 하면 소옥이 얘 하면 너 말고 괜히 창밖으로 소가 부른 거야. 그러면 안록사가 탁 듣고 그 소옥의 뜻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진재영은 얘만 하고 간 거야. 근데 옆에서 차 따르던 이 원호국군 소리만 알아듣면 돼? 소리 알아듣는 거? 그 뜻 말고? 뭐 이해하고 말고? 소리 듣는 거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진지하고 뭐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내 말소리만 들었다니까. 원호국군이 아니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그러면서 원호국군이 들고 있던 그래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하고 그러자 정신이 갑자기 생각이 뚝 끊어졌어. 그래 비틀비틀 멍한 상태에서 비틀비틀 나오는데 마당에서 암탉이 푸드득 하는 거야. 저거네 이거야. 푸드득 하건 하건 뜰 앞에 잣나무 하건 소옥이 하건 이게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시정잡배의 그 쌍소리 욕도 법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드러내니까. 그럼 소리만 그런가? 이거는
손등 찔러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허공에 뭐 그려보세요. 똑같은 자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해야 돼. 이렇게 체험해야지 영원히 매하지 않아요. 영원히. 생각으로 이해하면 생각할 때는 있다가 생각 안 하면 없어.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탁 놔버리고 완전히 이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려놓고 완전히 수용한다, 완전히 믿는다. 진심이다 하는 거예요. 진심. 그거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망념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확실한 거예요. 뭐 우리는 자꾸 무슨 귀뚜라미 뒷다리 정도 되는 느낌이라도 있어야지 확실한 줄 아는데 그게 뭡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봐요. 둘이라는 소리야. 둘. 뭐가 있으면 둘이야. 뭐가 느껴지면 둘이야. 분리가 이러는 거예요. 분리가. 실제로 둘이 아닌 딱 전체성의 체험은 뭐냐면 전체성의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됐어요. 진짜 저의 나 되게 고상한 사람인데 흥분하면 막 그래. 대급박을 조사부러 호남 갔다 오네. 호남 사투리가 나오네. 대급박을 그냥 허벌나게 조사부러. 그게 망상이에요. 우주 하나 됐다. 그때 진짜 머리를 한 대 아프도록 때려줘야 돼. 그걸 아는 놈이 있는 한 그건 영원히 둘이라고. 전체를 어떻게 알아? 전체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성의 체험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깨달음이라고. 내면에서 그거 있잖아요. 모르는데 내지는 그거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거 그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거 떨어져 나가면 시원하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게 여전히 그 엷은 막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찜찜하고 아직도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그거야. 그것도 느낌이라. 근데 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여기 있어. 이거는 새롭게 증득할 수도 없고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거리가 있나 안팎이 있나. 진짜 전체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의논할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네 하는 거예요. 이건 코도 만질 필요가 없어. 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 그 전이라 이미 딱 달라붙어서 늘 한 덩어리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쉬면 쉴수록. 그래서 공부가 뭐냐면 이걸 그냥 진짜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듯이 또 깨닫고 처음에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견성 체험이 뭐냐면 지가 한 게 아니에요. 지가 노력해서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조차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닐까? 석가모니도 치열하게 노력하다 뭡니까? 나가 떨어졌다고. 나가 떨어져서 웃자노 하고 있어요. 보리자 밑에. 그러다가 한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깨침이라고. 다음 주 석탄일이죠. 진짜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서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막 기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이 황수처럼 억센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 기운을 꺾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방망이로 치고. 근데 그런 걸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경향이 있으시군요. 여기 와서 뭐 명상도 해보시고 저기 가서 요가도 해보시고 몇 생애가 걸릴지 모르는 걸 단박에 끊어주는. 그래서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서 그걸 확 꺾어버려서 그들이 가진 걸 모두 뺏어. 그래서 선사들은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뺏어가 버린다고. 그래야지 뭡니까? 본래 있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태어나서 다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기질, 여러분 기억, 여러분 관념, 여러분 고통. 다 여러분 태어난 이후에 얻은 거예요. 본래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누군가 뺏어가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공장에서 내올 때 출시될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 그래서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본래 모습이라고. 부모가 낳아준 이후에는 형성된 것들이. 근데 부모가 낳기 전에 나는 뭐였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답한다. 봐요. 돈은 알고 알지 못하는데 속하지 않는다. 돈은 알고 알지 못, 밑에 주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주도 한번 보세요. 이게 조주하고 남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요. 안다, 알지 못한다. 이게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는 것 떼버리고, 안다 떼버리고, 모른다 떼버리고. 바로 그럴 때 이거라고.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두 눈 뻐젓이 뜨고 있는데 안다도 치워버리고 모른다도 치워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이건 뭐냐 이거. 대유령곡에서 육조가 도명상자 깨칠 때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이럴 때 이 체험을 말했던 거, 이 체험을. 이것을 스스로 알아보는 기이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뭐지? 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기회를 놓치셨어.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끝없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아니라면. 근데 그렇게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신기한 일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더듬거리고 왜 저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왜 왔다 갔다 하는지 그제서야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알아는 법이에요. 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돈은 알고 알지 못하는데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록 같은 거 읽을 때도 말구절 따라가면서 이해의 직연을 늘리면서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옛 조사들, 이 선사들 공부, 자기 공부, 이 공부자리가 분명히 그때 책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 글자에 끌려가지 않는 거라. 모든 말이 일로 돌아와야 돼. 돈은 알고 알지 못하는 속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거예요. 알고 알지 못하는데 속하지 않는 자리를 자기가 체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대는 미혹을 지닌 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미혹을 지닌 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 이걸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미혹을 지닌 채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달음이야? 왜 이런 느낌이 깨달음이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미혹을 지닌 채 깨달음이란 물건이 바깥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망념을 쉬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얻는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음을 깨닫는다.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깨달음이 없대. 희한한 말이지.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안다 이 소리야.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걸 안다. 늘 있는 것만 있는 거니까. 늘 있는 것만, 본래 있는 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본래 없던 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거라고.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지금 여기 없는 것만 생각해. 지금 여기 있는 건 생각 안 해. 그래서 see, 본다는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직접적인 체험으로 아는 게 see예요. 견성할 때 견. 이게 영어에도 I see. 이건 내가 본다 소리가 아니라 알았다 소리야. 알았어. I see. 알았어.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I see. 보듯이 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경제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경제에서 자주 한 말이에요. 이거 인도의 관용어예요. 수고야 수고. 나는 진리를 내 손 안에 있는 암마루과 열매 보듯이 본다. 이거 힌두교 경제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진리를 체험했다는 소리를 열매 보듯이 본다. 이렇게 말한다고. 왜? 여러분 컵 보면서 이거 생각해요? 그냥 확실하잖아. 이렇게. 이게 견성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란 말 안 붙인다니까 실제로는.
왜냐면 여기 생각이, 여기서 이거, 저거, 요거, 이건 생각이지. 근데, 그래서 이걸 화두, 말 이전이라고 한다. 생각 이전이라고 한다. 이게. 여기에 나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헛개비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헛개비, 전체 헛개비가 뭡니까? 전부 이거잖아. 그러니까 색공이 두리안 이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걸 법의 세계,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법이다. 중중무진 법액, 무진 법계다. 전부 법, 재불. 모두가 부처다. 모두가 부처다. 장엄 정멸궁. 모든 부처로서 이 정멸궁을 장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지닌 채 깨달음을 자기를 따로 분별해 놓고 따로 뭔가를 찾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채청하라. 잘 들어라. 기독교하고 불교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와서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풍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가르친대. 너 어디 몽지 뭐지는 이렇게 가르친대. 그러지 말고 와서 봐라. 그것뿐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와서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눈 맞추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아마 집안에서 혼자 유튜브 보는 거랑 좀 다를 거야. 이게 바로 그거니까. 근데 혼자 있어도 이거밖에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 속에서 자기 망념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상하게 눈길을 부딪히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눈길이 부딪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총목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길 부딪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심전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의 형태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혼자 가부좌 들고 수행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끝없이 예수의 설교를 들었어. 그걸 설교를 듣자 뭡니까? 성령이 임재했던 거예요. 불덩어리 같은 성령이 뭐 어쩌고 그런 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어났던 거예요. 하면서 진리를 그제서야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유 나 홀리 스피릿 그걸 임재한다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모든 그런 성서의 말씀도 왜냐면 진리는 하나거든. 회통이 된단 말이에요. 회통이. 어떤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처럼 막 아무거나 짬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면 표현이 달라도 그게 같은 경험을 가리킨다는 걸 자기 경험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통이라고. 회통시켜야 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또한 환과 같은 변화이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또한 환과 같은 변화이다. 여러분 인생이 증명하잖아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꽃다웠던 젊은 시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삭신은 아이고 삭신이야. 삭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신이에요. 몸뚱이를 색신. 그래서 삭신이라고 사투리로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거예요. 삭신은 무상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꽃다웠던 소년 시절의 그 마음이나 지금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 기민머리가 허옇게졌는데 우리의 그 거울 보는 그 놈은 어릴 때 그 마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격도 아닌 것이, 내 기억도 아닌 것이, 내 감정도 아닌 것이, 어떤 구체적인 느낌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의 배경으로 늘 한결같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나이 이렇게 얼굴 쭈그렁,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도 그걸 나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그 포동포동 했을 때도 나라고 했고 그 나는 영원히 늙지도 않잖아요. 젊도 않고 늙도 않고. 분명히 몸뚱아리는 아픈데 아픈 줄 아는 그놈은 절대 안 아파. 그놈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놈이 태어난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이게 죽을 수나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과연 죽음이 가능할까? 우리 생각처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죽는 것 같아. 근데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 두려우신 분은 오늘 밤 주무셔 보세요. 내가 잠드는 걸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까지 많이 잡았죠. 근데 바로 자 이제부터 잠이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 지금부터 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옴바도 없고 감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탄생을 경험 못했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관념,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절대 경험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매일 밤 경험해 보세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충분한 시간을 줬어. 그러니까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또한 환과 같은 변화다. 이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무상은 고가 되는데 어떤 것에 집착이 없게 되면 무상이야말로 자유예요. 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건 자유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 것들, 허물어질 것들,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그 집착 때문에 고라는 꼭 겪지 않아도 될 걸 겪는다 이 말이에요. 집착. 네? 근데 우리는 그 집착을 절대 못 놔요. 그게 중생의 그 업식이야. 어딘가 달라붙어야 돼. 그래 도깨비, 여우 이런 데 비유하는 거야. 어딘가 달라붙어야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끊임없이 대상만 바꿔왔던 욕망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릴 때는 이상한 장난감, 별것도 아닌 설탕, 눈깔 사탕. 게다가 지금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딘가 의존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느끼게 된 건 뭔가 그 좋은 금덩어리, 그 좋은 고대광실 같은 집, 그 좋은 어쩌고 권력, 그 좋은 처자식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깝고. 옛날에 JP가 돌아가실 때 정치 허업이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소양이 있는 사람이야. 허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정 속에서 실제로 봐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가 왜 무집착이고 마음의 평정, 선정이라고 하냐면 이 자리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잃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평정이 깨지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할 때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뭐 전 재산 날렸다면 우리가 충격받고 쓰러지고 병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만큼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허공 같은 이 존재의 성품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 충격 속에서도 이건 깨어서 내가 충격받고 있던 내 온갖 혼란스러운 감정과 내 신체적인 변화를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말했던 피난처라고, 자기라고 하는 섬, 법이라고 하는 섬이라고. 여기서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한다고. 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의 폭류, 이 거센 인생의 흐름 속에서 목숨을 부지할 안심인명할 자리가 뭐냐면 본래 자기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형성된 자기 말고 오온으로서의 자기 말고 허공 같은 법신으로서의 텅 빈 이 자각으로서의 자기. 이 자기는 새롭게 얻을 수가 없지. 본래 내 본래 모습이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던 거야. 꿈을 꾸고 있던 거야. 꿈속의 등장인물을 자기라고 여겼던 거야. 꿈 전체가 자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꿈의 일부를 자기로 여긴 거야. 경험, 전체 경험 가운데 한 부분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신묘한 신통명이 펼쳐진 거야. 이건 자기가 아닌 세계가 되어버린 거야. 꿈속에서 분별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분열시킨 거라. 그게 무명이에요. 그 무명 때문에 우리는 행위하게 됐고 행위하다 보니까 분별, 내가 한다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연기, 노사로 이어지는. 그걸 이제 그래서 무명의 본성이 이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무명 업식이 그대로 보리자성이란 말이에요. 88 아래아식이 그대로 백정식이라고. 순수 본원 자성이라고. 달리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금술이라고 한다고. 확 뒤바꾸는 거라. 무가치했던 납덩이가 금덩어리가 되는 소식이다. 중생이 부처인 소식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내면의 연금술이지.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불이에요, 불. 연금술에 제일 중요한 게 불이거든, 불. 예? 이 불로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길 거예요. 예전에 했던 행동 패턴, 그 감정의 어떤 패턴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이 턱턱 꺾이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모든 공부인들이 그랬어요. 희희낙낙하면서 야 좋다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자. 그래서 비록 세속에 살지만 이 공부에 대한 이 도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세속에 살면서 도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공부의 힘은 2배, 3배가 될 거예요. 2배, 3배. 이 오용락 속에서 오용락에 물들지 않는 게 진짜 공부예요. 경계가 조용한 곳에서 회피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경계가 조용하다 보면 이게 공부의 힘인지 경계가 조용하다는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불 속에서 이 대장간 이 뜨거운 시뻘건 화로 속에서 훨씬 더 빠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 많아야지 불상도 크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번뇌가 많아야지 깨달음도 커요. 고통이 많아야지 깨달음도 커. 그 우리 세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냥 별일 없이 고만고만하게 산 사람 마음 쓰는 거나 큰일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 마음 쓰는 거 다르잖아요. 자기를 탁 비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괴롭거나 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 마음 어떻게 그러자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공부를 깊게 할 수도 없어요. 마치 프라이팬에도 콩 볶듯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래 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진득하게 진짜 납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탐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그걸 차라리 그냥 모르고 경계에 남들처럼 휩쓸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의 딜레마가 이제 다른 세속의 사람들,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은 놓지도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중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아직 끼어 있는 사람, 바르도 상태. 그 티베트 사자에서가 원래 죽은 사람한테 읊어주는 게 아니라 구도자한테 읊어주는 거예요. 구도자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구도자들한테. 그래서 그 자기한테 익숙한 경계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고 이 투명한 릭바라고 하는 이 광명과 같은 자기를 발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고 비슷해요. 티베트 사자에서 맨 뒤에 보면 바드마 삼바바가 그 핵심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은 변화.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자,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본래 공하며, 이 깨달음으로 이걸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망념이란 게 뭐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생각만 떠오르면 갑자기 기분 좋다고 해도 기분이 확 다운되는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본래 고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직시해야 돼. 회피하면 안 돼. 그걸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실제로는 내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성격은 어릴 때 형성되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가 경험도 작고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 생겨난 것이 뭐냐? 공포나 불안이에요. 자기를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 주어진 자극 때문에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반응이 처음에는 그냥 살짝 나타났어요. 우리도 보통 애기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왜냐면 희미한 자극이고 처음이지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각인. 어디에 새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밥 한 끼 조금 안 차려줬다고 갑자기 벌컥 하는 거 어딘가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체온하고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침에 기분이 우울한 이유가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근데 체온이 떨어졌다고 왜 우울할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몸, 느낌, 그 감정, 생각은 경계선이 모호해요. 빨주노초 파나 뭐 무지개처럼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 보면 7색깔 무지개를 다 경계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무지개 보면 뭡니까?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모르잖아요. 그냥 한 덩어리면서 조금씩 다르죠. 우리 몸, 느낌, 감정, 생각도 그래요. 분명히 말로는 따닥따닥 분별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느낌인지 감정인지 생각인지 모호해요. 근데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배가 고픈데 그것 때문에 분노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어떤 것을 촉발해요. 근데 그것은 과거의 그러니까 인과법으로 따지자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게 조건화돼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그렇게 길이 난 거, 그게 습이 된 거지. 예. 그 습을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그런 조건화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념이 본래 고유하고, 자, 티끌 같은 경계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실제 우리가 금덩어리 돈에 약하잖아. 그게 탐착하는 혹시 니르바나라는 미국의 록그룹 아세요? 90년대 유행했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죠. 니르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10대의 영혼 같은 냄새, 직역하면 Smells Like Teen Spirit에서 그 니르바나 1집 그 앨범 자켓에 보셨을 텐데 하도 유명한 자켓이라 풀장에 뻘거벗은 애기가 물속에서 애기들 하는데 거기에 낚싯바늘에 $1가 딱 꼬여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 낚싯바늘 꼬이면 $1로 가는 그 얼터너티브 락 음악 앨범 그 자켓이었는데 우리가 하고 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설날 때 추석 때 이제 엄마가 저금해 줄게 하던 게 몇 살 때부터 안 통하잖아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근데 봐요. 우리가 분명히 이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그건 세속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인정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 이상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도 아닌데 우리의 그 조건화된 반응 때문에 이제는 그 어린 시절에 무기력하고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도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식을 성장시키고 의식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공부의 현대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신비한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새끼 밥 먹고 땅 위를 걷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댕겨야 돼요. 뭐 어디 휙 날아가고 그런 거 천이통 뭐 신족통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그건 이 법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어디든 다 이거고 뭐 모두 세세생생이 다 이거란 걸 누진통이니 뭐니 뭐 숙명통이니 이렇게 말한 거지. 내가 다 본다니 전부 그런 거 아니야. 사입이지. 아니 아무리 본다 한들 이 스크린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조심해야 되는 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가 전생을 몇 생을 봤어요. 뭐가 보여요. 당신 췌장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 제 도반들 가운데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라진다니까.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거 해야 돼. 사람 나수는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이 공부 못 해요. 그런 경계에 끄달리면.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이상한 신통 나타나는 사람, 이 마군이라고 했던 거라. 정법하고 인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치병도 하고 앞일도 내다보면 얼마나, 그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깨달음은 뭐냐면, 정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해. 응? 그러니까 망념이나 경계가 모두 원래 고요하고 본래 공하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서 자, 다 공한데 신령스러운 알은 어둡지 않다. 이것만은 어둡지 않다. 이것은 늘 활짝 깨어 있다. 예? 이것을 관념적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생각 수준으로 알게 되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런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거 가지고 뭐 내 먹고 사는데 뭐 되게나.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이 감정 하나 처리도 못하고 이게 깨어있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뭡니까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요. 분리가 그게 샌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면 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공이 풍선이 새는 게 없어요. 빵빵 해가지고 압력을 견디는데 어딘가 피십시 구멍이 나서 새면은 절대 얘가 힘을 받지 못해요. 힘을. 공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약하잖아. 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유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면 공기 또는 기름 같은 거, 물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 공기 가지고 푹푹 해가지고 차도 들어올리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진짜 힘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걸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력. 법력이라는 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깨뜨려보고 이런 전부 그건 뭡니까? 혹세무민이에요. 그리고 그 혹세무민의 70% 이상의 50%그 사람들의 초능력 있잖아요. 50% 이상이 그 사람들 바로 그걸 믿는 사람들 힘에서 나온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그 초능력 사냥꾼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실제로 하면 내가 100만 달러 줄게. 아직 그 몇십 년 전부터 그 사람이 내놨어요. 아무도 그거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유리 겔라도 뽀록 나가지고 창피해서 방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숟가락. 원래 생방송 직전에 유리 겔라가 이 초능력을 하려고 하는 숟가락 말고 갑자기 숟가락 바꿨어. 그러니까 못해. 이 사람이 마술사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전부 초능력들 거짓말쟁이다면서 내 눈앞에서 초능력을 발휘하면 100만 달러 진짜 기금을 마련해 한 거야. 아무도 지금 통과 못했어요. 그 수많았던 뭐 허공을 걷고 뭐 뉴욕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라진다는 마술사도 안 돼. 왜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 마음이 50% 이상은 도와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걸 차력이라고 하네. 힘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술수 쓰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고 뭔가 그게 자아의 욕망이에요. 자아만 턱별해지고 싶어요. 턱별. 자아만. 나는 나다 하고 싶은 건 자아예요. 근데 우리 진짜 진리는 뭡니까? 자기를 안 드러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드러난 자아만 알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자기를 자아랑 동일시했던 거라. 자기가 이 전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전체 존재는 잘나도 그만이고 못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고 싫음도 없고 뭐 잘되고 성공과 실패도 없는 거예요. 왜? 뭐 본래 그리 되었다. 본래 온전하다. 본래 완전하다는 말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인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걸 자기가 체감하게 되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네. 서서히. 그 부풀어 올랐던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그걸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평온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평온해진다. 이제 더 이상 뭐 쫓아서 구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이 불교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국화 옆에서 이제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이제 거울 앞에 섰다고. 이제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방황을 그치고 이제 거울을 보게 된 자기를 이제 비춰보게 된 그런 식의 표현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없는 곳에서도 이 신령한 알면 끝없이 봐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루하루를 맞이한다. 지금 이 순간순간을 맞이한다는 사실 보십시오. 이 순간은 매 순간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재현이 불가능한, 반복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순간이에요. 늘 신선한 이 새로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뭡니까? 과거의 때를 붙이고 미래의 얼룩을 묻힌다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있는 전부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삶이잖아. 우리의 삶은 이 순간뿐이잖아. 이 순간. 과거니 미래니 하는 건 이 순간 위에 비친, 이 거울에 비친 영상에 불과한 거고. 실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와 실제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눈. 그게 통찰지지. 그래서 헛된 것에 속지 않는 거. 헛된 것에 속아서 마음이 하고 들썩들썩 하지 않는 거. 아니면 이 실제를 몰라서 마음이 멍해지지 않는 거. 혼미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거. 늘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거지. 깨어있으려고 깨어있어야지 그런 헛된 노력하지 않는 거. 어디에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늘 지금 여기 있지. 그게 응무소주 이 생기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 응무소주가 선정이라면 이 생기심은 지혜라. 정해가 등지라. 응무소주 이 생기심 하는 거예요. 이 공정영지의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천하선식들이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게 서로 전한 법인이다. 이게 왜 비밀이냐?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겨진 것을 이걸 어떤 대상으로 찾으려는 사람은 전체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게 한 생각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자꾸 이걸 찾아요. 뭔가 지금 여기를 뛰쳐나간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라고. 그러니까 발밑을 돌아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고. 아니 그거 말고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디 있냐. 너 발밑을 돌아봐라. 넌 누구냐. 이먹고 아니면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고 소리 꽥 지르고 한 대 줘봤고 손등이나 꼭꼭 찔렀었고. 근데 거기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천하의 모든 깨달은 사람의 근본 생명이에요. 전혀 비밀이 아닌 비밀이야. 그래서 이게 공개된 비밀, 오픈 시크릿이란 말을 많이 써요. 드러난 비밀이요. 드러난 비밀. 역설적인 표현밖에 쓸 수 없죠.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차례를 밟지 않고 빠르게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어 집으로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고 문득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두 가지 이익을 구조가. 너무 길다. 자,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자, 이 마음이 뭔 마음인데? 바로 지금 이 마음.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할 때 이 말 쫓아가지 않고 만 할 때 제가 할 때 이 마음. 여기서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 하는 게 이거 가르친다 소리야. 마, 삼, 근도 이거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면 벌써 뛰쳐나간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마음. 봐요. 그러면 차례를 밟지 않고 봐요. 이 마음 깨달은 차례가 어디 있어요?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 있어? 뭘 해? 이 마음은 본래 그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황당하지.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니야. 이렇게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는 거라. 그게 회광반조라. 지금 뭐가 이거 비추고 있냐. 이제까지 우리는 이걸 나로 삼고 저걸 남으로 나 아닌 걸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자꾸 그래서 바깥을 향했단 말이야. 근데 그 빛을 돌아봐라. 지금 뭐가 나를 비추고 있냐. 이거 비추고 있는 건 뭐냐. 이제까지 난 이 육체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어봐. 나와 이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내가 있는 줄 아는데. 세 컵이 있는 줄도 아는데. 이 아는 건 둘이 아닌데. 뭐가 아냐. 나도 알고 이 물건도 알고.
마음의 심리작용도 알고 물리적 현상도 알고 이거 아는 건 둘이 아니야. 그거 어딨노? 그거 아는 놈. 몸 안에 있는 놈이 어떻게 몸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예? 그럼 몸 바깥에 있는 놈은 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게 만약에 그런 경계선이 있다면. 경계선이 없이. 그러니까 아는 놈을 따로 안 찾으면 뭡니까? 전부가 아는 놈이라. 그러니까 주객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객은. 그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한짝 눈이다. 이런 선사들의 법문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눈이라고. 눈이 있어서 보는 둘이 아니라 이게 전부 눈이라 눈. 이게 전부 마음. 전부 자기. 재불. 장엄 정멸공이라 이게. 차례를 밟지 않고 빠르게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 우리는 자꾸 부처님의 경지는 어떻게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부처님이 깨달았겠어. 큰 스님들이 수십 년 장자부라 해서 깨달은 게 이거라고 수행할 필요 없는 이거라고 믿기 힘들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공부한 사람도 이거 못 믿어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초기 경전 법화경에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말하지 말자.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믿기도 어렵고 그래서 말하는 나만 피곤할 뿐이니까 차라리 나만 열반에 빨리 들어가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그때 인드라 제석천이 촥 내서 세존이시여. 연꽃은 어떤 연꽃은 물 속에 잠겨 있고 어떤 연꽃은 물 표면에 떠 있고 어떤 연꽃은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연꽃도 있을 테니까 근기가 다르니까 분명히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법륜을 굴리소서. 그래서 부처님 그럼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까? 이 얘기는 아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자기한테 처음 선정 가르치는 두 스승이 생각난 거야. 근데 그 두 스승은 벌써 죽었어. 나머지 그럼 살아있는 놈 누구냐? 자기랑 쎄 빠지게 고생했던 5 비구가 있던 거야. 고행님에서. 아마 저들은 나와 비슷한 길까지 갔으니까 알아들을 거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청하지 않은 벗이 돼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거기 거기 어디예요? 깨달은데. 보드가야. 보드가야에서 녹야원까지 200km래요. 일본인 학자가 거리 쟀더라고. 200km를 걸어갔대. 걸어가서 5 비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처가 지발로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처음 초전 법륜. 그게 불교의 탄생이에요. 설법을 통해서 5 비구가 꼰다냐를 비롯한 5 비구가 깨달았다. 부처님이 그때 선언했어요. 나와 똑같은 아라한이라. 이제 세상에 아라한 6이라고. 만약에 6년 고행을 통해서 무슨 어떤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라면 그건 아니잖아. 말 것 아래 이 언하대오. 그래서 선이 당당한 거예요. 이게 불교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경전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학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학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 하지만 이건 부처님의 본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모든 종교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요소예요. 이게 진짜 고갱이고 나머지 교학은 뭡니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방편교설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 거야. 84,000. 근데 어떻게 자기라고 하는 게 84,000개나 있겠어요? 이거 하나뿐이지.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84,000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를 올라 걸음걸음마다 3개 과거 현재를 뛰어넘는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발붙여요? 그러니까 걸음걸음 찰나찰나 순간순간 3개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제까지 방황했던 마음이 본래 자기 집. 근데 이런 선사들 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길이를 떠나지 않고 길 위에 있으면서 늘 집 안에 있다. 가리사와 도중사라고 해가지고 가리사가 이 본질적인 거예요. 도중사는 공부 과정이야.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으면서 공부하고 공부할 때도 본래 깨달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참 멋있지. 그러니까 이게 풍류예요. 공부하면 이제 그런 풍류를 즐기는 거야. 도중사가 가리사요. 가리사가 도중사다.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더라.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어요. 경어가 들었던 화두거든요. 근데 경어는 이 화두 타파한 게 아니에요.
콧구멍 없는 소. 이 소리에 깨달았어. 그러니까 화두하고 상관없어요. 여삼이건 마사도래가 뭡니까? 나괴일이 가지 않는데 말해일이 왔다고. 중생, 난 그대로 중생인데 부처란 말이에요. 나괴일이 가지 않았어. 근데 말해일이 도래했어. 중생 본래 부처란 소리야. 에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고, 이게 구경각이에요. 근데 단박에 의심이 안 끊어져. 되게 즐겨. 그러니까 계속 그 히드라, 이제 헤라클레스가 싸웠던 괴물 가운데 모가지를 댕강치면 2개씩 솟아나는, 우리 분별망상이 히드라 같아. 그래서 죽이면 죽일수록 솟아나. 그 헤라클레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불러 지져버리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생각이 뭔지, 생각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려는 게 생각의 술수니까. 오히려 그 생각 속으로, 생각과 하나가 돼서 생각을 온전히 경험하고, 생각이 뭔지 맛보란 말이에요. 진짜 쭉쭉 빨아서 진짜 생각이 뭔지 경험해보라. 그런 생각이란 덩어리가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진짜 우리 저 신기루나 환영 같은 게 아닌지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공부가 이 알아차림 수행 같은 게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이 허공 같은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의 근본 체성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생각이 떠오르는 걸 자각하게 되고 생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익숙했던 어떤 생각만 떠오르면 자동화된 반응이 계속, 생각만 떠오르면 느낌, 감정이 탁 어떤 신체 감각적인 느낌도 일어나고, 그다음 감정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뭐냐면 그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그게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 알아차리면 사라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근데 이게 이 자각의 힘이 약하면은 그 자기가 신체 변화하는 걸 알아야지 이게 끊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과거의 습관대로 계속 이제 한참 굴러간 다음에 뒤늦게. 그래서 요 뒤에 이 진심직서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각찰이라고 하는 이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줘요. 각찰과 휴월 2가지, 10가지인데 나머지 8가지는 필요 없어. 2가지만 알면 돼. 깨워서 살피는 거. 알아차려서 깨워서 살피는 거하고 쉬어버리는 거. 이게 동시에요. 딱 알아차린 다음에 탁 놔버리는 거라. 그럼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게 더딘 걸 두려워하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이걸 탁 자각이 늦는 걸 두려워하지, 생각이 일어나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은 바람 부는 거랑 똑같아. 바람 불지. 근데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구나. 어디서 부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래 그래요. 그래야 피하지. 멍청하게 있다 보면 바람 맞을 거 다 맞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 단박에 의심을 끊고 문득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2가지 이익을 구족하여, 이건 아주 뒷얘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아 감당하며 하루 만행왕을 녹인다. 이건 뒤에는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 꼬시는 말이니까 넘어가요.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심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하루 만냥의 황금을 소비하는 거지. 비교가 사라진 삶. 자기를 끊임없이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는지도 모르면서 비교하고 살았던 삶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헐뜯었던 자기로부터 해방이라.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는 그냥 온전히 나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난 그냥 나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라는 게 뭐냐?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 소리 듣는 게 나잖아요? 근데 소리 듣는 게 어떤 무엇이에요? 예?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죠? 근데 잘 봐요. 우리는 이제까지 몸인 내가 듣는 줄 알았는데, 소리 들으면서 몸도 의식되죠? 소리 듣고 있는 놈과 몸을 의식한 놈이 2놈이겠어요? 한 놈 아니에요? 그 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니까. 이것도 말말입니다. 잡으면 안 돼요. 체감해 보세요. 우리는 봐요. 이걸 체감해 보라 하면 여러분 느끼는 건 이 뜨끈뜨끈한 살의 느낌일 거야. 그걸 꿰뚫고
물감의 안료를 꿰뚫고 물감의 투명한 본질을 탁 공성을 재상 비상해야 돼.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아야 돼. 그래, 녹인다고 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앞에 말한 그거 말고 이와 같다면 일로 돌아오라고. 이와 같다면 여시 이와 같다면 진정한 대장부라서. 그럼 보살님들 안 되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과거 시대에 여성 수행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그 안타까운 사연 있었어요. 저도 들은 소리인데 우리 저 도반들 가운데 어머님이 톡실한 불교 신자에다가 선방을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그분 따님의 증언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 맨날 아버지 속옷을 입고 그랬다. 내 생에 남자로 태어난 게 좋아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 해가지고 아버지 속옷 입으면서 아버지 팬티, 사각 팬티 입고 다니면서 내 생에 꼭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거다. 누가 그런 삿된 관념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 생각이 사람을 구속시킨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여기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태어난 뒤에 여러분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한 건 형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대여섯 살까지 남성 여성 없지 않아요? 17살이도 예? 그냥 똑같은 천진난만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신비지. 근데 우리의 본성은 봐요. 참 자연이 오묘하지 않아요? 이제 남자 여자 허물 없어지는 시기가 오시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 그 예민할 때는 아이고 그냥 참. 예. 그런데 지금 뭐 방구도 뿡뿡 껴도 상관없고 그렇게 자유잖아요. 풀려나는 거잖아. 결국 그리 될 것을. 예. 근데 그 이전부터 본래 우리의 본성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장부라서는 뭐냐면 여기서 대장부는 뭐냐면 용기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자기를 안 믿어요. 끝없이 자기를 의심해. 그게 자기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못 믿는 거야? 당신이 둘이야? 못 믿을 나는 누구고 그걸 못 믿어하는 놈 나는 또 누구야? 내가 둘이란 말이에요. 전부 망념이에요. 전부 망념. 하나의 감각이고 하나의 생각이라. 근데 그 감각과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헛손질을 많이 하는 거라. 자꾸 잡으려고 해 이걸. 그렇게 잡지 말라고 해도 끝없이 잡으려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야 된다고.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고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부다. 그랬어요. 이건 남녀를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마친 것이다. 우리 왜 태어났을까요?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응? 왜 태어났을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 망념입니다. 우린 목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나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난 진짜 뭔가. 이것도 모르면서 바깥에 있는 경계에 집착하다가 한 생의 꿈 같은 아까 JP 말처럼 인생은 그냥 한편의 꿈이었고 내가 혁명하고 정치했던 게 허업이었다. 세상은 안 바뀌어. 계속 사람만 바꿔치기 하고 여전히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성내기는 마찬가지고 똑같이 탐욕하기는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 건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해봐도 자본주의를 해봐도 똑같아요. 뭔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깥을 고치기보다 그 바깥을 만든 우리의 이 분별심, 우리 마음이 만든 거지. 우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 제도나 우리의 지금 사회 제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죠. 어디 출처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세계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못 믿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미친 사람들이 다 늘어나는 이유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예전에 저 이런 말 안 믿었어요. 히말라야 동굴의 수행자들이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
무슨 헛소리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다.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다. 깨어있는 아주